오늘은 산 이야기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산이 참 많죠. 전 국토의 70%가 산이라 소리를 듣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튼 산에 오르고 내리고 반복합니다. 대전 근교에도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주에 포진하고 있긴 합니다만 계룡산이 근교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계룡산을 찾습니다. 대전 시내로 와도 참 좋은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장산이든 구봉산이든 봉은산이든 그런 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 가장동의 근교에 도솔산이라고 해서 산책하기에 아주 좋은 산도 포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 산이 가까이 있다는 거, 이것만큼 복이 있을까요? 성경에도 정말 많은 산들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호렙산도 있고 시내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면서 모세가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성경에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높은 산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갈멜산도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받으셨던 시험산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셨다가 변화를 받았다는 변화산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산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을 품고 있는 감람산도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빼놓을 수 없는 산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면 목사님, 동산이 무슨 산이에요 라고 딴지를 거실 만한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굳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마을 부근이나 집 근처에 있는 낮은 언덕이나 작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에덴 동산도 산은 산이었구나.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상상력을 제가 동원하면서 머리를 굴려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지 않으셨을까? 약간 과장을 해서 상상을 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하나님의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하나님의 무릎에 기대어서 낮잠을 좀 자다가 이런 일들이 일상처럼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삶은 알콩달콩이었겠구나. 모르긴 몰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하루 종일 쫑알거렸겠다 생각이 듭니다. 얘들아, 어디 다녀왔느냐? 다니면서 짐승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예, 하나님, 저 녀석은 토끼인데요. 왜 토끼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녀석은 거북이인데요. 제가 저 녀석의 이름을 왜 거북이라고 지었는지 듣고 싶지 않으세요? 하면서 쫑알쫑알대면서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겠구나. 정말 알콩달콩의 천국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에덴 동산에서 알콩달콩이 사라지고 맙니다.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이후부터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에 등장을 하셨는데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피했다고 숨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들어온 순간부터 에덴 동산은 알콩달콩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동산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을 상실하고 만 것이죠. 그 이후부터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되는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그 이후의 모든 성경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았더니 신앙의 선지들은 꾸준히 산을 오릅니다. 왜 이렇게 꾸준히 산을 오르는가 보았더니 에덴 동산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산 이야기입니다. 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분 계신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산을 좋아하시는지 첫 번째, 예수님의 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산상보훈이다, 산상수훈이다 그럽니다. 산상, 산 위에서 보훈, 들려주신 보배로운 교훈의 말씀, 이런 의미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이렇게 7장까지 긴 내용을 예수님은 굳이 산 위로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곳에서 정말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산 위로 사람들을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별하실 때 그냥 어느 공간에 불러서 선별하신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특별히 잠깐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1박 2일 철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12명을 구별해서 선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와, 이만한 기적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야, 저 양반은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구나. 왕이다. 왕으로 옹립하자. 왕으로 세워드리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굳이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산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을 품고 있는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동산이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산행은 일상이었겠구나. 결국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늘 그분은 산행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한 예수님의 산행 하나가 마태복음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그 산의 이름은 다볼산이었습니다. 다볼산은 588m 산인데 대전 식장산이 598m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의 수준의 산에 올라가신 것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후에 얼굴도 하얀해지고 옷도 하얀하게 변하고, 그렇게 변화되었다 해서 다볼산이라는 이름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 변화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두 인물을 만나게 되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모세도 산 사람이고 엘리야도 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모세의 산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더불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3인방이죠. 모세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보다도 길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모세가 주인공입니다.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해방자 정도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산 이야기를 빼고 모세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80세의 노인 양반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디로 찾아오시냐면 산으로 찾아오십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곳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에는 전혀 불이 붙지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사명감에 고치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산에서 출발해서 애굽 땅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운 이 백성들, 손에 부직갱이 수준의 나무 토막이나 들고 있는 이 백성들이 더 이상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호전적인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서로 싸움이 붙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산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전적인 민족 아말렉과 싸워서 이겨냈다고,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탄생한 용어가 여호와 니시입니다. 모세하면 진짜 빼놓을 수 없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산일까요?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신의 산. 그런데 이 신의 산은 이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너 여기로 올라와라. 신의 산이 높이가 어떤지 아십니까? 2000m가 넘습니다. 80세가 넘는 양반이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흰머리 그냥 날리면서 그 2000m가 넘는 산을 올라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십계명 돌판을 새겨주셨고, 그리고 다양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산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모세에게 기록되는 유명한 산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산입니까? 비스가산. 모세는 죽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그 산에 올라갑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인데 너는 여기까지, 그 땅 못 밟는다. 그러니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아멘합니다. 그리고 비스가산에 홀로 죽습니다.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모세는 산 사람이었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건도, 그리고 아말렉과 호전적인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었던 그 장면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름 모를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신의 산이라고 하는 2000m가 넘는 그곳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 율법을 받을 때에도, 그리고 죽기 직전에 올라갔던 비스가산도, 아무튼 산을 빼놓고 모세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산에 오른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것, 비전을 확인하는 것. 그렇게 모세는 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걸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의 산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예언자들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보다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야기가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짧게 나옵니다만 아주 임팩트 있게 나오는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 갈멜산 사건 하나가 엘리야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중에 지치죠. 나 혼자만 싸우는구나, 나 혼자만 싸워내기에는 너무 버겁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남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호렙산까지 피신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푹 숨어서 이러다가 내 여생을 마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찾아오시죠. 먹을 것 제공해 주시죠. 그러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곳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엘리야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갈멜산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면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호렙산 같은 경우, 엘리야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구나, 그리고 힘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도 산 사람이었듯이 엘리야도 산 사람이었구나. 그러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렇게 산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이구나.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결국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올라야 되는 산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던 것이구나.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산 이야기를 해봐야죠. 예수님이 좋아하셨다는 산, 모세나 엘리야가 좋아했다는 그러한 산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산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부터 이게 도솔산이라도 오르란 말인가? 그거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에게는 영적인 동산, 가장 제일 동산을 이렇게 좋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이 동산에 올라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왕 올라오셨으니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시면 안 되겠죠.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면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와봤더니 남자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70-80%가 여자들인데 이 교회는 가만히 보았더니 남자들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는 남자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남자가 많은지 이리저리 확인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신, 정말 남자가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 건물이 허름했다 그러면 조금 쑥스럽네, 죄송하고, 아무튼 여기 교회보다는 조금 낡은 건물이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만 많이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청년들이 많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비전이 있다는 이야기를 새신자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남자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을진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이 교회에 있는 남자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하다가 다투기도 하고 세상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뭐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세상의 일 바쁘다 하면서 그쪽에만 매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자들이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래야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은 그 스승을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에게 가서 뭔가를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랍비가 이 아이의 수준을 좀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얘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알겠니? 네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면 내가 동전 하나 너에게 줄 거야. 보통 우리의 대답은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시죠?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죠? 이런 대답을 생각하면서 요구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선생님, 그렇다면 먼저 제가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선생님께 동전 2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그렇다면 선생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딘지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이 선생은,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에게 좀 알려줘라. 그랬는데 이 아이는, 아니 세상에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어?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나에게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돌려 주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 것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는지 아시면 저희가 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늘 머물면서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임팩트 있게 역사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더욱더 확실하게 임재하는 곳이 계시다. 어디? 성경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이 그 산을 올랐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 이 가장제일교회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늘 역사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동산에 올라오시면 우리는 주님 만나는 것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고 그 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비읍기는 그런 성도님들,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로 되어져 있는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가장 핵심을 꼽으라면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행실이 바르다는 말입니다. 손이 깨끗하다, 행실이 바르다. 마음이 청결하며 마음이 맑다는 이야기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동산에 올라오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푼 거예요. 사람들 다 초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장가 갔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핑계를 대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이 동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핑계를 대기로 말하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만사 제쳐놓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분들인가. 그러니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에 올라와서 산행을 했으면 내려가야 됩니다. 아무리 산이 좋아도 산 위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산을 좋아하셨던 예수님이라 해서 산 위에서만 사셨던 것은 아닙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 모세를 위해서 하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초막셋 지어놓을 테니 여기서 사십시다. 여기서 사십시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사는 것 아니다. 내려가야만 한다. 실제적으로 내려가 보았더니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오매불망 주님 내려오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꼭대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밟을 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 만났죠. 천군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거 다 보았죠. 여기가 좋사오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려가면 그 백성들, 말썽쟁이 백성들하고 또 살 생각을 하면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내려가기 싫고 여기서 살면 좋겠다. 그러나 내려갑니다. 아무리 찌그락찌그락 하더라도 내려가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와 더불어서 혼자 싸우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호렙산까지 피신길에 올랐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곳까지 찾아오셨고 만나시면서 너 왜 여기 있느냐? 여기는 네 자리 아니다. 내려가자. 그리고 돌아가자. 그렇게 엘리야를 이끌어 내시는 것입니다.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가만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더듬어 보았더니 이 공간들이 너무 좋아. 여기 오면 밥도 공짜로 준다 하고 각 시설별로 좋은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내려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지 않고 그냥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셔야죠.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비롯해서 신앙의 선진들이 산을 참 좋아했습니다. 주로 산에서 주님은 강림하셨고 거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기도 동산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제일 동산,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이 동산에 올라오셨습니다. 부디 비읍기는 이곳에서 주님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세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시면 세상 사람들 잘 보듬어 안아서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다. 그들을 품어 안기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세상에 해답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모세의 엘리야의 산 이야기를 통하여 교훈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좋은 가장제일교회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고 세임 얻고 꿈을 꾸면서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집니다. 세상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